신의 도성, 소위 신국론으로 알려진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대 교회의 교부이고 바울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소위 성 어거스틴이 22년에 걸쳐서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서기 426년에 완성된 책인데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에는 서기 410년경에 기독교 국가로 이제 확장되고 성장했던 소위 신성 로마 제국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국가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한 100여 년이 흐르면서 교회가 국가가 전 기독교 국가화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의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당시 야만족으로 알려져 있던 게르만족 계열의 고트족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쳐들어와서 함락시켰어요. 그래서 로마가 불타는 그런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어거스틴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세운 나라는 결국 무너지는 거구나. 그러나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런 그것에 근거해서 22년에 걸쳐서 쓴 책이 바로 그 소위 신국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 두 개의 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하는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또 하나는 시티 오브 월드라고 하는 세상의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도시가 항상 대치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태초에 아담 이후에 이제 아담의 자손이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를 죽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온 세상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소위 시티 오브 월드라고 소개하고 있고 반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세계를 소위 시티 오브 갓으로 신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소망한다 표현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적 판결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소위 나그네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어거스틴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 속에서 그 두 도성 속에서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임을 이야기해요. 앞서 두 도성은 늘 대치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롭게 항상 고민하고 결단하는 대처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물론 성도 중에서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소위 번어게인 중생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미 그런마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는 너희가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다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부활의 이야기를 해줘야만 알아듣는 그런 지금 어린 아이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성숙해서 지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비록 이 세상에 시티 오브 월드 속에 살지만 그러나 시티 오브 갓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되면서 삶을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조건, 환경적인 조건, 장애물, 도전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좋은 것 같은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심지어는 목회자인 것 같은데 중직자인 장로원 뭐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되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우리하고 별거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 용기를 얻습니까? 죄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나태함의 담대함, 게으르고 적당히 타협함에 대한 담대함을 얻습니까? 아니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마음적으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교회에 와가지고 인원을 체크하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가 점검하고 그렇게 안 하면 말이죠 뭐 고발하고 하는 시대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갈수록 이런 일은 더 벌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게 세상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일은 이런 것을 근거로 했어요. 여러분요, 사탄은 강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랬어요. 사탄이요 우격다짐하고 무조건 덤벼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적당한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예배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센 태클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 이런 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더 큰 예전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전보다 더 큰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예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을 공부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왜? 거센 핍박과 거센 도전과 거센 어떤 회방 속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흉내내거나 중도 하차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이 영상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예배 자체가 장비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또 불편하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영상예배를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나 몸매모습이나 이런 것들 자체도 신경 쓰게 되고 한 번 더 뭐 얼굴 빗질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머리도 한 번 더 감게 되고 뭐 이런 것을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더 분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고 사명이라 생각하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센 환경의 도전과 장애물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저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신앙이란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절망을 뛰어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역경과 절망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5장 35절로 43절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21절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 바닷가에서 계시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는 말은 우리가 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거라사에 방문하셔가지고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치료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라사에서 나오셔서 다시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이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중부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예수님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이니까 서쪽 편으로 가셨는데, 우리가 학자들은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북쪽 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이동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버나움은 남쪽의 예루살렘 위에서는 좀 작은 규모지만 그러나 갈릴리로서는 최고의 도시고, 갈릴리는 풍요와 풍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많은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일용할 양식, 곡식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풍부했던 그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제가 회당도 예전에 소개했었는데, 예전에 가버나움, 벳사다, 또 고라신을 이야기할 때 이 가버나움을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한 바 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은 지금도 그 가버나움 지역이 골란구원에 흘러서 용암으로 인해서 그 시큼한 현무암으로 가득한데, 이곳은 회당만큼은 어떻게 해요? 대리석으로 짓는, 그것도 2층으로 짓는 그런 이 돈 많은 동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당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 회당은 소위 시나고게라고 해서 오늘날 교회 같은 것인데, 교회 모든 책무를 다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오늘 말씀을 강론할 것인가, 그 성경을 읽을 사람 누군가, 이걸 다 지정해 주는, 당시로 말하면 교회 그 지역의 유지고, 그리고 교회로 말하면 장로고, 그리고 감독자란 말이에요. 그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22절에 보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23절에는 간곡히 구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곡히 구했다라는 거 거듭 계속해서 요청하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 갈릴리에서 잘 나가는 그 동네의 최고의 유지였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은 당시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도 변방, 갈릴리에서도 시골 동네, 촌동네인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젊은 납비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의 사역, 누가복음 8장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8장 기록된 사역을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 1차, 2차, 3차로 보는데 2차 사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젊은 납비에게 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하지만 21절에도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4절에도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잠깐 조그만 곳에 따로 모여 계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거듭거듭 머리를 조아리면서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회당장 야이로로서는 이런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 아니 저 지역 유지가 저렇게 잘 나가시는 분인데 저분이 젊은 납비한테 와서 엎드렸네, 시골뜨기 납비한테 엎드렸네, 이렇게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형편을 다 내려놓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간구합니까?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게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저 예수님, 내 살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한번 꼭 한번 시간 내가지고 한번 오셔서 손을 좀 얹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24절에 그와 함께 가실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야이로와 함께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군중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을 헤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미는데 그까지 옷 좀 다한 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누가 분명히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이러자 12의 혈루증 앓던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 몸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치료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두루루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왜 만졌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이건 완전 불치병이에요. 그런 이 여인이 치료됐다고 했을 때 이 회장당 야이로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인이 치료되었던 그 감격의 흥분처럼 아마 적어도 차선책으로 그 다음번에 흥분한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내 딸도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35절에 자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문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증폭될 때 시간은 좀 지체됐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방금 전에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제 초청하는 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흥분했던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기쁨이, 소위 말하면 천국과 같은 기쁨이 있었다면 이 소식,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지옥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기대한 만큼 상실감이 크니까 여기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36절입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병행하는 말씀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 50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이 두 번에 걸친 명령형인데 이 명령형이 모두 다 현재형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지금을 좀 두려워하지 말는 겁니다. 또 믿기만 하라.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도전들이 거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도전과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두려움을 떨치는 것인데요, 그 두려움을 떨치는 비결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유명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체면이니까 신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리고 간청하며 고개를 숙이면서 막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어떤 체면 이런 형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을 만한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것을 뭘로 표현해요? 두려움으로 표현해요.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길 어간에 살 때 이 절망과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 교훈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그 소개의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9절로 21절에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았는데 25년을 붙잡아도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25년 중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양자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안 된다. 너의 몸에서 날짜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가? 그래서 젊은 여인인 하갈을 들여다가 아이를 낳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아니야. 네가 낳은 아이는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이다.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또 그렇게 하고 13년이 또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나온 지 약 24년이 흘렀는데 주님이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몸에서 이제 아이를 낳겠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겠다. 아브라함 99세요. 사라는 90세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웃었어요. 에? 그때는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기가 막히니까 웃겠죠. 그게 비웃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겠다는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몸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타라의 몸도 이미 공작문이, 세상 말로 공작문이 닫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믿음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은 뭐요? 너의 믿음이 어떻게 약해지지 말아라,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절망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신앙이란 예수님을 붙잡고 환경에 요동함 없이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고 또 2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다 하면서 2장에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어떤 뿌리가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엎드리는 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이제 해당장의 집으로 가셨는데, 해당장 집에 가니까 그 해당장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지금 통곡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위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지 떠드는 소리가, 울며 통곡하며 심히 통곡했다 38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우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자 40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콧방귀 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이 그때 들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오셨어요. 됐습니까? 이제 죽었는데 손 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왔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하는 자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비웃는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표현을 번역하니까 달리다금이라는 것입니다. 달리다금 하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쯤 되었는데 일어났고 그 살아있는 증거로 예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16명 모아놓고 그런 말 했습니까? 코로나가 교회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성을 뛰어넘는 신앙 저편에는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두 다 걸리는 코로나에 기독교인도 자유로울 수 없으면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예시는 길, 또 때로는 무슨 모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 길, 이런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더 겸손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아우성입니다. 뭐만 아우성입니까? 교회에 못 모이는 것만 아우성입니다. 숫자가 줄었다는 것으로 아우성입니다. 현금이 줄었다는 것으로만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아우성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는 아우성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나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길을 걸어가면서도 눈을 뜨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한 번 생각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건강으로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사람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제한하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주님을 더 생각한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뜻도 미지근했었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믿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요즘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도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헛발질을 했고 그냥 뒷걸음질 쳤는데 이때다 생각하고 믿음의 신앙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경고라 말입니다. 경고. 코로나는 경고라 말입니다. 엄중한 선포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너가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이럴 때 뒷걸음질 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각오와 결단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로 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설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십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기적을 경험하려면, 능력을 경험하려면, 절망을 뛰어넘으려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과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됨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실 야유로가 그런 결단을 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체면을 내려놨으면 상식을 내려놨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내려놨으면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찾아오니까 설상가상의 형편이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마지막 바닥을 치면 독수리 창공에 오름과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의 은혜의 능력, 회복의 능력, 영광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나가지고 서 있었는데 고속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는데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몇몇 차들이 서서 그 차가 무슨 일이시죠 하면서 차 고장난 것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 가운데는 기술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자동차 고장난 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려서 물어봅니다. 차가 고장입니까? 제가 한번 손을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기술자도 지나간 판인데 말이지 고치지 못했는데 웬 노인 양반이 말이지 허름한 노인 양반이 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고 시큰둥하게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노인이 몇 곳을 이렇게 손을 보고 하더니 이 운전자에게 한번 시동을 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시동을 걸 때 붕 시동이 켜졌다고. 알고 보니까 이 노인 양반은 당시 미국 자동차 회사를 세웠던 포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술자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제작자는 그 자동차의 구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제작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 경제의 전문가도 해결할 수 없고 국가도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안고서는 마시고 심장폐부를 하시고 모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분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사 되신 예수님께 엎드리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자 되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심으로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빈정거림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차원으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축복의 성도여 가정이여 우리 교회요 이 땅의 한국 교회 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